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만 그것을 샘플로 볼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인물 중에 꼭 들어갈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후에 그의 삶을 다 지나고 나서 그를 평가하면서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사랑하다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벗, 친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지만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불려졌대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그 문명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친구와 벗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관계, 그 깊이를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실 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 매주일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2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벗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를 친밀한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저희가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지, 어디로 불러주셨는지를 저희가 알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좀 명칭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부터 17장까지는 아브람이라고 성경이 이름을 부르죠. 그것은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베푸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옛날에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번역됐죠.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교가 아브라함 설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아브라함으로 일관성 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이 12장의 내용과 창세기 11장 이 내용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라의 족보부터 보았는데 성경이 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끊기지 않고 해서 이어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사건, 그 큰 사건의 영향력 아래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건은 바벨이라는 지역,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높은 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노래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냐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이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이 땅의 생물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또 인류가 번창하도록 도우셨죠. 그런데 그런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시대까지는 온 땅의 구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꾀했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 방법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왜 땅굴을 파지 않고 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셔도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 벌 주셔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바벨탑의 영향력 아래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성경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고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사람의 그 문화, 그 배경 속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문화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갈대아 땅, 그들이 거했던 그 땅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성경학자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밝혔는데 바로 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었다가 가나안으로 오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죠. 예. 근데 그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고대 모든 문명이 그렇겠지만 문명이 더 번창하고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곳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냐? 우상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섬기던 그런 문화 속에서 그 어둠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빛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려요. 우상이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우상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건강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필요하고 운동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운동이 뭐가 되죠? 우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 예쁜 자녀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면 그 자녀가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돈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래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평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으로, 돈으로, 혹은 자녀에게서, 혹은 어떤 기관에서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만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래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상을 바꿔가면서 섬기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영적인 곳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그 어두운 반역의 문화에서 불러내어서, 그 우상의 문화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그 빛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영적인 어둠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빛된 삶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청소년 복지를 공부하는 한 친구와 얘기했던 내용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수업 중에 이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에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도박이고 두 번째가 마약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박, 마약 이런 거는 무슨 이 어른들이나 하는 거지, 무슨 우리 10대 아이들이 무슨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해. 제가 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 이 불법 스포츠 토토라고 하죠. 그런 거 하는 반에 한두 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중고등학교 교실에 절반 이상의 남자아이들이 불법 토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자신들의 용돈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겠어요? 왜 우리 아이들 안에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머물게 됐습니까? 그리고 마약에 대한 뉴스들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오죠. 너무나도 싼 값에 우리 아이들이 잠깐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 아이들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뉴스에 나왔죠. 우리 수원의 어느 거리에 두 여학생이 거리를 걷는데 비틀거리고 걸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알아보니까 그 아이들이 마약에 취했던 거였어요. 어떤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마약 음료였대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 우상 공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영적인 어두움과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성경이 말씀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인사를 만들었는데 인사가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지금 29개 분리개척 교회 중에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저희 원래도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셨는데 앞에 딱 나와서 무슨 광고를 하는데 그냥 교육자들 모임이 광고를 하는데 빛이 있으라 이러신 거예요. 아, 생뚱맞게 왜 저런 걸 해?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무슨 SNS로 뭐 글을 남길 때마다 꼭 시작도 빛이 있으라, 끝 맞을 때도 빛이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분이 우리 29명 목회자들이 있는 방에 그 글을 남겼어요. 빛이 있으라. 저는 설교 준비에 지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저는 아직 어둠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빛이 있으라 외쳤을까? 어떤 마음으로? 제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했던 설교, 그분과 교제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을 10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은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 주중에 한 일이 뭐냐면 가출한 애 잡고 혼전 임신한 아이 찾아가서 병원비 내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구타당한 아이 찾아가서 부모 맞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 일을 그 10여 년 내내 했어요. 아이들이 매주 아파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멀쩡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감춰요. 포장해요. 보여줄 만큼만 보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은 어둠을 몰라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다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얘들아 거기서 나와야 돼. 마약에서 나와야 되고 불법 도박에서 나와야 되고 성중독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 우울증에서 나와야 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제가 그 목사님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빛이 있으라. 네네. 예, 제가 2번 할 계획이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두 손으로 빛이 있으라.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죠. 근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 너에게 보여줄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과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갈대아 우루 하란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그것이 사단이 시키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너로 큰 민족,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아브라함을 그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채울 수 있는 몇백만 명 되는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숫자 늘리는 혈통적인 민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꼭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세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되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대요. 이 말씀을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창세기에서 나타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껏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서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로 부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뭐라고요? 회개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둠의 영역 안에서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감정을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도시의 삶, 문명의 실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 파악하며 그 결국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등을 돌려야 하며 그 삶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이전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13살, 14살 되는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 모아가지고 그 베팅하면 5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라는 그 불법 도박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돈 없다고 늘 아우성대고 돈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 우리가 어둠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대요. 여러분, 누가 자기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가능했대요. 에베소서에 보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거든요. 어둠에 거했을 때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요.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랑 한번 뭘 사러 갔어요. 이제 물건을 주문하러 갔는데 간단한 물건을 주문하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할인되는 쿠폰이 있나 제 이제 앱으로 그거를 찾으면서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아빠 제발 그러지 마. 그리고 그런 걸 할 거면 미리 찾아서 준비를 해. 본인이 이제 한 2년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너무 화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은 앱이 안 깔렸는데 깔렸다고 우기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한대요. 앱을 깔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 거기서 화를 내신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조금 막 이게 못 찾고 이러니까 되게 그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따로 불러서 아빠 제발 그러지 마. 조금도 손해보기 싫은 게 우리 모습이죠. 포인트나 뭐 하나, 그게 그 탐욕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뭡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거래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것이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4장,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대요. 여러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노예도 있었는데.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구도 자신이 그곳에서 가난하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느낌, 그런 불편함을 갖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것을 넉넉히 다 나눴기 때문에 나 이곳에 오면 나는 여기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둠에 있는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대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지난 2년의 사역을 묵상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많았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오늘도 우리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왜 제가 작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큰 선물 옆에 달려있는 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고 우리 성도님 받으신 큰 선물은 저희 교회 한 무명의 성도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일찍 전부터 어버이 주일 다가오는 거 아시고 교회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준비하고 싶다고. 그리고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긴 민망해가지고 작은 선물 하나 거기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우리 월요일 날은 수원에 있는 보육원에 저희 청년부와 이웃사랑 봉사자들이 봉사를 갔습니다. 비가 그날 조금 내리는 날이었는데 우리 기아대책본부에서 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현장 간다고 우리 성도님이 또 귀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그 섬기는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누군지 밝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난 또 2, 3주 전이었죠. 양화진 선교묘원 가는 우리 선교부와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셨는데 그날도 또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각자 회비 내서 밥을 먹고 뭐 이러고 했지만 더 풍성하게 누리셨대요.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나눴어요.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지금 우리 안에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은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펼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버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이 돼서 그 복을 흘려보낼 거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복이 돼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거야. 그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것이었죠.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이루기 원했던 그것, 추구했던 그것을 하나님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거예요. 구약학자 송병근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문장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란 말인가? 저자는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3절의 말씀이 2절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5절에 나오는 같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묵상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도시에 가서 아브라함을 핍박해요. 그러면 그 집의 태문이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태문이 닫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문이 열려서 임신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죠.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셨대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자손, 그 씨,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흘러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가정에 그 간증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안 했던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중에 그 배우자가 믿고 자녀들이 믿고 그리고 우리 양가의 어르신들이 믿고 그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비장하게 끝나요. 아, 그래, 하나님 날 불러주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아브라함하고 나는 참 좀 멀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저의 그 비장한 마음을 컴다운 시킨 너무나도 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친구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그것이 관계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문장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상성과 평범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기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우정을 유명 인사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로 여겼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표했고,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기꺼워하고 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엄청 대단한 헌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헌신이 아니고 일상적이고 평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그 삶이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죽기까지, 그가 죽음에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얼마냐? 바로 막벨라굴, 그의 아내와 그의 무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그가 누린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저 여러분이 몇십 년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하나님 약속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큰 민족이 이루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헌신이나 대단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일을 회개하고 빛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복음을 먼저 듣고 복음을 흘려내는 삶을 사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묘비에 정말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묘비에 하나님의 벗 좋은, 너무 행복하겠다. 빌려드릴게요. 마음대로 쓰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 된 아브라함의 삶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벗이라, 친구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